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살라고 주신 한 성읍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소문이 들리기를 당신들 가운데서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성읍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게 하여 주민들로 배교자가 되게 하면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당신들 안에서 그런 역겨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그 성읍에 사는 주민을 칼로 쳐서 모두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집짐승도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전리품은 모두 거리에 모아놓고 온 성읍과 그 전리품을 함께 불살라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남겨두고 다시는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없애버릴 물건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역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성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소식이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먼저는 그 소문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조사를 해야겠죠. 오늘 말씀에서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다라고 밝혀지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읍에 있는 주민들과 가축들을요 모두 죽이라고 말씀해요. 전리품은 모두 함께 불살라서 성읍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고 다시는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대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지만 죄악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결단코 타협이 없으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가나안 백성의 죄만 잘못되었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읍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어떻게 성읍을 구해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성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나요? 그 시작은 불량한 사람들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도 이 불량한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호도하여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요 분명 존재해요. 왜 성읍의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유혹되었을까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잘못된 선동에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존재하는데 아무도 그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도 하고 또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이 불량한 사람들이 유혹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들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게 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불량한 사람들의 유혹의 손길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이러한 자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해주고 이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손길이 있었다면 과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성읍이라 하면 오늘의 표현으로 따지면 도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는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도시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힘듦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개입하는 것 꺼려합니다. 사랑과 배려라는 단어보다는요, 경쟁과 승리라는 단어가 더욱 주목받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도시는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주목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죠.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홀로 인생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지역, 내가 만나는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임의식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를 내가 모두 해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책임의식을 지닌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책임의식을 지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기도가 바뀔 것이에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 드리던 기도의 내용들이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관점과 태도도 변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가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삶을 실천하게 될 것이고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외로이 홀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조금씩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좀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량한 사람들로 인해서 시끄러운 소문이 주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선한 이야기가 주변에 들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좀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러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로컬 푸드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통해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겠죠.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